저는 오늘 결과는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요. 또 성공의 순간도 있습니다. 순탄한 일들로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결과는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과는 같아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복음의 진군의 사역에 선봉에 서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성장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 베드로의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즉 성도들을 신방했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두 지역에서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루다에서는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는 죽어 누워있던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루다에서는 사람을 고치고 요바에서는 시체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왜 성경은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베드로의 영웅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바울의 영향력과 베드로의 영향력, 바울의 능력과 베드로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견주기 위한 것 또한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면서 베드로를 우러러 보았던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펄펄 뛰면서 거절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정과 성품으로 볼 때에 베드로를 부각시키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이는 만무합니다. 분명 본문에는 두 개의 장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이 같은 동기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낫게 할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기야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철학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했지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 만나면 구원받거든요. 예수 만나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구원자로서의 유일하신 분 예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관한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는 9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에서 요빠에서 각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9장 35절에 루다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42절은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죠? 병든 자들을 살렸을 때에도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역시 동일한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역의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동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결과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살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무엇과 기결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과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승리하는 일, 성공하는 일, 형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저렇게 찬양하면서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구나. 그리고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제1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건강하게 되는 거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들, 또 사명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의 직분의 감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결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교인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망하더라도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할렐루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다비다가 평시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여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구제도 열심히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많은 과부들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그 많은 과부들이 그에게 받은 구제를, 증거물을 드러내면서까지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자, 그 다비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었으니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성장하던 때에 시험이 됐겠어요? 시험이 안 됐겠어요? 속 썩이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너무 이쁘게 잘 믿는 사람이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했겠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루따 지역에 신방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루따와 요빠 사이는 16km에서 18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0-50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얼른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다비다를 다 씻겨서 여물해서 누여놨으니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겠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추스려주고 이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성도가 소천하게 되면 목사가 가서 신방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연락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뜻밖의 베드로가 와서 보니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고,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던 사도 베드로의 선언에 의해서 그가 일어나 앉아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평시에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고 다비다를 주목했겠습니까? 그 주목받던 다비다가 살아나니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알 게 뭡니까? 아마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난 것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주목받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뉴스고 이슈가 됐겠지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구제하며 사시고 선하게 사셔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증거하시고, 또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니 그런다고 예수를 믿게 될까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죽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다비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예수를 잘 믿던 제자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은 불신자가 죽었다가 우연히 살아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비다의 다시 살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주목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러다 다시 일어서면 다시 일어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선교적 목적과 꼭 연결이 지어져서 해석이 돼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장소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루따라고 하는 장소에서 또 시작하지요. 그리고 루따에서의 장소가 지금 요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요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빠는 선교의 관문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요빠, 루따, 가이사라 다 헬라 문화권 속의 도시거든요. 이 지역은 혈통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지 않아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는 철저하게 유대교가 아니라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그 요빠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 유대 땅 안에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가 복음화됨으로써 욥바는 항구 도시거든요. 욥바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여서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빨리 전파되는 어떤 출발점,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목재를 운반해 오던 항구였습니다.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곳도 바로 욥바였습니다. 욥바는 지금도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그 시가지로 남아 있는데, 이 욥바 부근에서 발전해서 세워진 현대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벨아비브입니다. 사도시대의 욥바는 복음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 지방 밖으로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짓고 있어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의 개역 성경은 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장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가죽으로 어떤 수공업을 하는 사람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피장, 다시 말하면 무두장인지를 모르고 약혼을 했을 경우에 다시 파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의 직업을 천시 여겼던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가죽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을 다루는 일입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는 그 가죽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직업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무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까? 피장의 집에 머무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짐으로 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또다시 믿는 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원당 성결교회 성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기 먹을 일도 있고 김치 먹을 일도 있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삶의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무슨 원리겠습니까? 내 이웃이 예수 믿게 되는 원리도 무슨 원리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원리도 무슨 원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과 목적을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잘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가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그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